아멘. 종료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6절 말씀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함께합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여라.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하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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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예루살렘 향하여 주님 바라보시네. 큰 소리로 맞이하는 우리의 노래와 함성.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할지어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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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신 건 초라해 보이는 나귀였습니다. 만왕의 왕, 온 우주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예언했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야 됐어요. 뿐만 아니라 나귀 위에 겉옷을 얹어주고 혹은 종려나뭇가지를 땅 위에 깔며 예수님의 타고 가시는 길을 준비했던 모습은 고대로부터 왕들이 지나갈 때, 황제 즉위식을 할 때 백성들이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비록 나귀 새끼지만 그 위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가는 길에 깔았던 건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황제 즉위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언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옷을 덮고 종려나무 가지를 까는 왕이 즉위식과 같은 일들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런데 사실 어린 나귀 새끼 하나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행렬이고 너무나 안쓰러워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 당시 지나갔던 수많은 왕들의 행렬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부족하고도 연약한 모습이 예수님의 왕의 행렬이었습니다. 당시의 장군들이나 왕들이 타고 다녔던 노새, 말, 이 어린 나귀보다 두세 배쯤은 더 컸던 것들 위에 서서 정말 화려하게 행진을 했던 왕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볼품없는 왕의 행렬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의 왕이기 때문에 노새를 탈 수도 있고 왕들이 타는 말을 타고도 갈 수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한 왕,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의 본을 보여야 할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환호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의 번영을 재건할 거다, 우리의 억압과 힘듦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놓아 죽음을 맞이해야 할 왕인 것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는 것임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노새나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세상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낮아지는 삶을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인류 역사가 생겨난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높은 데 가려고 합니다. 더 부유해지려고 하고요. 더 귀해지고 싶고요. 더 존귀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사람들은 더 높아진 것이 성공이고, 더 존귀해진 것이 성공이고, 더 부자가 된 것이 성공이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들에게 그런 성공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더 높아지기만 하면 웬만한 허물이나 실수는 감출 수 있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돈이면 다 되고 권세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기 위한다면
더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인정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웃이나 친구들까지도, 하물며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짓밟고 무시하는 일들은 대수롭지 않게 새기며 생각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짓밟히고 무시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짓밟고 내가 먼저 무시해서라도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자리 위에 올라가려고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게 성공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노새나 말을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마땅히 노새나 말을 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세,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내려놓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섬김과 낮아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높아지고 좋아지고 올라가는 자리보다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가 진정으로 존경받는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리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의 왕을 따라서 겸손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내려와서 살고 계십니까? 겸손하게 살고 계십니까?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말하는 겸손, 내가 말하는 온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내려온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게 살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돈이 많은, 그래서 부자가 돼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나가지만 이 부자 양반을 누구도 친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어울려주지를 않습니다. 그 부자 양반만 나타나면 다 슬슬 피해만 다닙니다. 그런데 이 동네 마을 어귀에는 초라한 초가집을 짓고 사는 만복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동네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만복이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은근히 마음으로 세민한 양반은 밤늦은 시간에 만복이를 찾아가서 사람들이 너에게만 모여드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남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가서 섬겨주었습니다. 내려가서 섬겨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하지 않는 일, 하기 싫어하는 일, 하기 어려워하는 일 내려가서 섬겨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 부자 양반처럼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사람들이 슬슬 피해 다니거나 나는 걸어 다니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혹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새를 타고 있는 거예요. 높아진 자리에서, 위의 자리에서 잘난 척하고 뽐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리지만 노새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린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당연히 누릴 수 있고 이만하면 이거 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와서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세요. 그래야 진정으로 존경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은 내려오는 거예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섬기고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내려놓음, 내려가는 인생을 사셔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세요. 근데 이 나귀를 타시고 주님께서 그 나귀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입성으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 쓰임받았던, 주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성도들 앞에 좋은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쓰임받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임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래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갔습니다. 그리고 풀어라, 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그때의 제자들이라면 이게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남의 집 앞에 메어져 있는, 남의 동네에 메어져 있는 나귀를 그냥 풀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건 도둑질입니다. 남의 집 앞에 있는 거 그냥 끌고 오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돈을 주고 얼마 주고 사오라고 하시든지 하셔야지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왕이시라면 당연히 노새를 풀어와라, 집 앞에 있는 말을 끌고 와라 그러셔야지, 그게 아니고 나귀를 끌고 오라뇨. 어린 나귀를. 예수님,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구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제자도 예수님이 가서 끌고 와라, 그 이후에 누구도 예수님의 말에 다른 이유나 핑계를 댄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라. 제자들이 갔어요. 그걸 풀어서 끌고 오라. 제자들이 풀어서 끌고 왔어요. 다른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이고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비결이에요. 요즘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입술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순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와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공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핑계가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놓고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말에 말이 많아요. 핑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에 그냥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하라 그랬으니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주께서 하라 하시면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라 하시면 그냥 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라 하시면 그냥 하면 된다. 한번 다시, 하라 하시면 그냥 하면 된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하면 돼요. 믿으라 하셨으니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으니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랬으니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으니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다른 핑계가, 그럴듯한 이유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이야기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없던 낙의 새끼가 생겼어요. 안 될 것만 같았던 일이 됐어요. 어떻게 가서 그냥 가져옵니까? 할 수 있었는데 하라 하시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따라갔을 때 안 될 것만 같은 일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안 될 것만 같은 일을 하게 하셨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도 안 될 것만 같은 일 행하지 않으시겠는가? 근데 왜 안 될까요?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라 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대로 하지 못하고 핑계하고 그대로 하지 못하고 이유를 대고 말이 너무 많다 보니 하라 하셨는데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제자를 본받아서 하라 하셨으니 그대로 그냥 하는, 그러므로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 일들이 되어지는 하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하라, 그러므로 쓰임받았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쓰임받았던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나귀의 주인이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 말을 듣고 쓰임받은 이 어린 나귀의 주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가서 봤더니 어린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풀려고 할 때 그 주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낯선 사람들이 자기의 나귀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왜 남의 것을 가지고 갑니까? 요즘 같았으면 당장 고소 고발해야 될 사건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주인들이 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귀를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들을 붙잡고 지금 무엇하는 겁니까? 물었던 그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 한마디가 들려지게 되자 그 주인은 순순히 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져가세요. 그렇다면 드려야지요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냥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드릴 수가 있을까? 이 일들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하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방문하시지만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주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어요.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사는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머물다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도 있고요. 인근 마을의 많은 병자와 심지어 나병 환자들까지 고쳐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다니뿐만 아니라 베다니 인근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직접 만나서 그의 병이 고침받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좋은 소문을 들어 익히 예수님이 누군지 주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마음으로 흠모하는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나귀를 풀어가는 사람들을 만나요. 이게 뭡니까? 말을 하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주가 나와요. 평소에 흠모하고 평소에 늘 바라봤던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분인 걸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던 예수님의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에 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드렸던 그 주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 한마디에 자기의 재산을 드렸던 이 주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피하라기 좋아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알리기를 좋아하는데 이 나귀 주인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부이겠습니다만, 극히 일부이지만 그 교인들에게 향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11조를 얼마나 드렸는지 자랑하지 마세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교회 봉사하고 내가 청소하는 모임에 빠지지 않는지, 교회의 모임이나 행사에 얼마나 잘 참석했는지, 그것이 무슨 벼슬이라고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지방이나 어떤 단체 모임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것이 마치 큰 훈장 받은 것처럼 내 마음대로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복 받을 만하게 헌신하고 복 받을 만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 너무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높은 노새를 타고 말 위에서 안장까지 얹어놓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관리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노새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 이름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나귀를 타세요. 그리고 나귀를 드렸던 나귀 주인처럼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가신 길에 쓰임 받는다면, 주님 십자가 지시는 길에 내 나귀가 쓰임 받는다면 기꺼이 드려야지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변질됩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내 이름을 너무 드러내요. 자꾸 노새만 탈라 그래요. 왕된 자리에 서 있으려고만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드리는 거예요. 나귀 주인은 그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이 혹시 내가 나귀를 타는 게 아니라 노새 위에서 자꾸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그거 내가 했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내려와서 나귀를 타고 나귀를 드렸던 그 주인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임 받았습니다. 어린 나귀 주인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쓰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쓰임 받았던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나귀를 어떤 사람이 풀려고 그래요. 그냥 가져갑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 한마디만 합니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가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 말 한마디만 듣고 내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합니다만, 그러나 막상 내 것을 풀고 가져가시고자 하실 때 다른 말은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그 말씀만 남겨놓았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풀어서 드릴 수 있는가? 왜 못 드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주저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내 건데. 내 건데 어떻게 드립니까? 내 거. 성경은 청지기를 말해요. 오늘 우리는 청지기라 그래요. 주인이 맡겨주신 걸 관리하는 게 청지기예요.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예요. 나는 청지기예요. 내 물질,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나는 그저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내게 주신 건강, 내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걸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때문에 주인께서 오셔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종된 우리는, 청지기 된 우리는 주인에게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 생명, 내 것인 줄 알고 드리지 못하고 꼭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거둬가셔요.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내 겁니다, 이거 꼭 쥐고 붙들고 있으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주인 되신 분이 한 번에 거두어 가시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돼요. 내 것이 없어요. 다 주인의 거지. 무엇을 달라 하시든 하고 드려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요, 청지기의 자세예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거 있지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붙들고 있지요? 주님이 그거 달라 그랬어요. 네 거 아니야. 여러분, 청지기적 삶을 살아서 내 몸을 쓰기를 원하고 내 재주를 쓰기를 원하고 내 물질을 쓰기를 원할 때 그것을 기꺼이 주인에게 드려 주인의 영광된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은 좀 가겠습니다만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한 다음에 마칩니다. 김석균 집사님이 쓰셨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찬송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새를 타고 말을 타고 들어가야 할 왕의 권세가 있었습니다만 주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핑계, 다른 이유 말할 건 많았지만 가라, 갔습니다. 풀어서 끌고 오라, 풀어서 끌고 오므로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지금 나귀를 왜 풀고 가십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그 말 한마디에 나귀 주인은 기꺼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의 것을 들여 주님의 마지막 하시는 길에 쓰임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다 주신 겁니다. 내 사는 동안 아버지 맡겨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당연히 드려야 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당연히 드리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 이름 드러내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 노새의 위에서 명령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자리에 서 있지 말고 내려오게 해 주옵소서. 나귀 새끼를 타게 해 주옵소서. 겸손히 주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것이라고 고집했던 것 용서하시고 그 문보와 자녀들까지 다 내 것이라 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내 모든 것 주를 위해 쓰고 주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